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죠.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 살아났단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그래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십자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대신 죽어준 게 없어요. 대신 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죄 용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불자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고요. 석가모니도 역시 인생인재라 화장을 했습니다. 그럼 뭐 사리가 나왔니 어쩌니 해도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복음이고 참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신앙에 자신들이 흔들렸어요. 견고한 믿음이 없었어요. 흔들렸어요. 바람처럼 흔들렸어요. 자, 우리 같이 인사해 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살아날 줄 믿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을 보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이렇게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도 오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의 영광이 다르듯이 밝기가 다르듯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광도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상급이 달라요. 상급.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더 영광. 우리나라 말하면 수도권 서울에 사는 시민하고 도서 벽지에 섬에 사는 사람하고 아마 비유를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천국에 가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돌로 치고 톱으로 사람을 이렇게 켜서 죽이고, 그 다음에 시험과 여러 가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양과 염소 짐승을 이래 입혀갖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하여튼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기꺼이 죽음을 겁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66권의 성경에는 수많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 도배가 사실상 돼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과 사례를 왜 기록해 나왔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는구나.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엄연히 말하면 오늘 소개할 말씀은요, 사실은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부활보다는 회생이 맞겠지. 소생, 회생. 그게 이제 맞는 말인데 원어에 찾아보면은 아나스타시스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일어나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성경에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경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중에 살아나서 살다가 나중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해서 부활은 아니죠. 그래서 죽는 것을 전제한 부활이에요. 그것이 오늘 아나스타시스 이 말인데 예수님이 살리신 자들에게만 이 말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에게이로라는 말을 써요. 에게이로. 이거는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 말인데 예수님이 살아난 이 말은 바로 한번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오직 예수님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부활이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아까 말했던 아나스타시스 죽었다가 어쨌든 살아나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다시 죽었지만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여러분들도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난다.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데요. 죽은 자로서 다시 생명을 얻은 일시적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성경에는 곳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렙다 가부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렙다 가부. 엘리야 선지자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그런데 어느 날 죽어버립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 중에 대표가 엘리야 선지자죠. 그런데 이 아이의 몸을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영원히 그의 몸으로 돌아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소리를 들으셔서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영혼이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세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만약 아들이 안 죽었으면 이 사람은 엘리야가 그냥 뗄나무꾼인 줄 알고 수염이나 털복숭이처럼 수염이나 기르고 다니니까 아마 산적으로 알고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유익일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열왕기하 4장 32절의 사건인데요.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위임받은 후임자예요, 후임자. 그런데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또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침성에 딱 침대에 눕혀놓고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이제 이 엘리사하고 죽은 시체하고 어린 시체하고 시신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죽은 자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서 딱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 살이 얼음장 같은 살이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따뜻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 한 번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아이 위에 다시 한번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7번을 재채기라는 거예요. 에이치 에이치 하면서 7번을 재채기 하더니 눈을 딱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이제 엘리사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뀜에 모압 도둑놈들이, 도적떼들이 막 그 땅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떼들을 보고, 그죠? 장사를 지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이렇게 집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죽은 시체에 뼈가 닿았는데도 살아나 버렸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들림 받았다 해서 휴거라 그러죠. 예, 앞에 이 사람들은 구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 자신의 손자 노아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 결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아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모두실라를 낳고 모두실라를 낳은 후 어떻게 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그림자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일로 갈 때도 주님 가시죠. 저쪽으로 갈 때도 주님 가시죠.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300년을 동행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365세를 살았어요. 365세. 뭐 많이 살지는 않았죠. 구약의 족장들 치고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루는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냥 휙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또 아까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라 그러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후임자로 위임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저를 위임하고 이제 떠났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불소리, 하늘에서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떼놨어요.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이 샥 이렇게 불다가 어떻게 해요? 이 불소리 불말과 함께 하늘로 샥 올라가 버렸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 산채로 들림을 받았으니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 차례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에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시니,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고 관리라 그래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래 이제 피리를 부르고 했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물러가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비식비식 비웃어요. 참 웃기네. 죽어가지고 있는데, 숨도 안 쉬고 죽어 있는데 잔다니. 우리 성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자는 자라면 야 일어나라 깨우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때 다 저쪽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수많은 산천의 무덤들이,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무덤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해서, 그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다 땅에서 티끌같이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다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당기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살아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인성 가부의 그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외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이하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어요. 나인성. 그런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이제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가 또 하필이면 어떻게 가부입니까? 아버지도 없고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슬퍼해요. 그래서 그 가부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그래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이제 장례식 하러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딱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 자들이 이제 스톱을 해서요. 가다가 예수님이 딱 붙잡으니까 딱 서서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에서 막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면서 그 관문 열어보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살렸어요. 말도 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이제 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고, 죽음과 사망과 엄부와 모든 근세가 누구 손에 달렸어요?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고 능히 죽이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름더미에 진토에 있는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아이 못 낳는 한나의 소원을 들으셔서 아들 낳아서 사무엘을 낳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어요. 그 중동 지방에 4일이 지났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동굴에 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죽은 자가 이 수족의 손과 발에 이 염을 내가지고 염습을 내가지고, 그죠? 배로 이렇게 뚱뚱 이게 쌓여 이렇게 매여 있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데 그것이 뻘떡 일어나더니 뚝뚝뚝뚝뚝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오직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부처가 자기를 그랬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자기밖에 없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오직 유일신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죽었다가 살렸는데, 그의 제자 베드로가 또죠. 베드로가 또 한 명을 살렸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욥바에 사는 여자 성도 도로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 이름이 좀 그러네요. 말짱 도로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도로가예요.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 사람이 참 많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병 앞에는 효자가 없다고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이 루다가 욥바에 이제 가깝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모든 가부가 막 곁에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 옷을 보이면서 이거 도로가 만들어줬어요. 이것도 도로가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도 이것도 도로가 만들어줬어요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막 속과 겉옷을 막 보이면서 뭐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하고 나서는 믿음대로 돌이켜서
돌이켜서 뭐라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니까 그가 이 시신의 눈을 탁 떠더니 베드를 보고 일어나서 딱 공손하게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나물의 그 밥은 오늘요 예수님이 했더니 제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말을 하기는 하시는데, 자 3층 다락에 이제 떨어져 꼬뻑뻑 졸다가 죽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독을 하는데, 이 청년이 창에 다리를 하나 탁 걸터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있다가 막 졸려서 막 깊이 졸고 있어요. 깊이 졸고 있다가 바울이 이제 계속 강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주 바울도 설교를 아주 오래 했나 봐요. 강론을 이제 오래 하니까 우리 사모님도 시간에 맞춰서 빨리 하라고 저보고 막 재촉을 하는데, 이 바울은 설교를 참 오래 해요. 저 안양에 가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요 설교를 기본적으로 설교만 1시간 2시간을 해요. 설교만 예배 시간 빼놓고 설교만 2시간 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을 초청해놨고, 그분은 그냥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그 책을 본인이 썼는데 그냥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도 막 속에서 막 감정이 요동이 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흐느끼만 막 넣어가지고 막 몸이 막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읽고만 있는데, 야, 그런 경험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오래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뚝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 내려가 보니까 빠들빠들 해가지고 뻣뻣하니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떠들지 마라. 막 사람들이 막 떠들고 막 난리 났잖아요.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위에 엎드려 겉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놔두고 그 시신 놔두고 올라서 이제 떡을 먹고 식사하고, 그 이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앉아 서로 얘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선교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위로. 집회하는데 부흥하는데 청년이 땅에 떨어지고 죽어버렸다면 얼마나 큰 낭패고 우사입니까? 그런데 살아나 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또 이 외에도 가장 부활 중에 가장 강력한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직후에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있던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가장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 죽지도 않았어요. 이제 영원히 살면서 공중으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성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신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을 머리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심령으로 그냥 꽉 믿어야 돼요. 믿고 믿으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돼요. 마치 경고하다는 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믹스에 세면을 넣어갖고 도로에 쫙 깔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은 거예요. 대한통운 덤프 트럭이 지나가도 끄지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어떻게 돼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가지고 이제 지옥에 또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두 번 살아요. 육체가 죽죠? 그 다음에 두 번 살아요.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면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영적 부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죽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살아난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고 두 번 부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신자들은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 번 죽고 한 번 살아나요. 예수 안 믿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육체가 한번 죽죠. 그다음에 부활해서 불못에 또 들어가요. 그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수지 맞은 것이다. 가장 수지 맞은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의 순서는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다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부활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좀 깊이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하기로 하고, 문제는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7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이 육체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율법의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사망을 삼킴을 이긴다. 이 말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갈 사람을 탁 쏘죠.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왜? 부활해버렸으니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썩을 육신, 여러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썩을 육신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썩지 않은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견실하다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콘크리트 믹서기로 가지고 세면을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 이어가지고 들어 부어나면은 그게 나중에 양생이 돼서 굳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저기 남해 대교, 저 신안대교, 그 대교, 저 인천에 가면은 인천대교, 영종도 인천대교,
엄청나게 크죠. 그런 것들이 안 무너져요. 차가 수십 대가 막 지나다녀도 다리니까 일부러 일렁거리기는 해놨지만 절대 안 무너져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흔들 해야 되지 빳빳해 있으면 안 된대요. 빌딩도 그죠? 롯데 그 타워 빌딩, 63 빌딩도 바람 불면 이렇게 좀 약간 흔들흔들하지만 예? 갈 때가 그죠?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흔들려야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백야 청청 소나무는 배랑 끝에서 뻐곡 있다가 부러지잖아요.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지 마라. 이 말은 헷갈리지 말고 있는가 긴가민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요? 가끔 교회 일 하다가 가끔 안 하다가 또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면 쉬고 기도도 그죠? 마음 내키면 와서 기도하고 안 그러면 쉬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조금 힘쓰라? 아니요.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는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이 달라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부활체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이 다르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게 이제 결론 부분 아닙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결론 부분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 부활신앙에 요동치지 마라. 항상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면 싫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어준다. 반드시 우리 인사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주일에 더욱 힘씁시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구약과 신약에 또 제자들이 아버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은 살다가 다시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다시 언젠가는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영생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유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